우리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페이퍼 자리에 안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빨리 뻔뻔하게 손을 높이 드셔야 돼요. 예, 네, 저기 우리 장로님하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2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2시간에 걸쳐서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다 다루면서 룻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해 보지요.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배려를 받지요. 룻이 이런 배려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정말로 열심히 살았죠. 적극적으로 살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자기 환경이나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룻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룻과 같은 삶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이제껏 그렇게 안 살아왔어도 못 살아왔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하면 내일이 어떤 결과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거기서 이제 이삭 줍기를 했지요. 이제 이삭 줍기를 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밖에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기가 추수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이 농사다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갖고 오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의 모습에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자, 룻이 집에 돌아온 이야기가 17절에서 18절에 나오지요. 집에 왔는데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고 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가로 1번 답을 넣어볼까요? 보리 얼마쯤 가져왔습니까? 보리를 한 에바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 되어지느냐, 제가 옆에다 써드렸죠. 한 에바는 어떻게 된다고요? 22리터. 그게 곡식이니까 이게 22리터라고 하면 어떻게 감이 오나. 그래서 쌀 한 마리, 이거 맞아요? 16kg 정도 맞아요? 15kg?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몰라가지고 인터넷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지역마다 틀리대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기록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쌀 한 마리에 약 16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2리터면 22kg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룻이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보리가 한 마리 넘는 양이에요. 한 마리 넘는 양.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석유통 아시죠? 석유통 그 한 말통, 그게 20리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보다도 조금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이 말이죠, 여자가 20리터, 저도 이 석유통 이거 한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성 외곽에서 들고 성 안까지, 집까지 들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들고 왔어요. 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잘 된 거죠. 자, 두 번째, 또 가지고 온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뭘 가지고 왔지요? 먹고 남긴 무슨 곡식? 볶은 곡식. 이건 언제 남았습니까?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먹을 때 룻을 부르죠.
그래서 이 소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 음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룻이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그랬음에도 남았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배려를 받았지요. 자, 그게 이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먹고 남긴 거예요. 그죠? 먹고 남은 게 아니고 먹고 남긴 거예요. 남은 거하고 남긴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자, 이거 달라요. 우리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 준비 음식 장만을 참 잘했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남으면 누구 갖다 드려요? 이웃에게도 갖다 주셔야 되고, 또 이웃만 갖다 주실 거예요? 누구부터 챙겨드려야 돼요? 그렇죠. 역시 여성교회장님. 그렇죠. 바른 자세입니다. 그죠? 목사님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제가 실수한 건가요 지금? 네. 네. 자, 그런데 자, 목사님께 남은 거 갖다 드리는 게 맞아요? 목사님께 일부러 남겨서 갖다 드리는 게 맞아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지금 룻이 집에 가지고 온 곡식은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남아가지고 남은 거 그냥 에이 이거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에이 싸갖고 가서 그냥 집에 계신 우리 노인네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죠. 룻이 먹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일부러 남긴 거예요. 누구 생각하고? 나만 여기서 배불리 먹으면 안 돼. 여기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이거를 잘 남겨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자, 그러니까 남겼다라고 하는 거는, 남긴 볶은 곡식은 누군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겠죠? 자, 남에게 베풀고 섬길 때는 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남겨서. 자, 우리 여성교회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번 대화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합니다. 자, 별표로 제가 해놨습니다. 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죠. 근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는 율법상 두 가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가로 1번. 자, 첫 번째 권한과 의무, 나오미 가정에 토지를 무르는 일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가문, 그 식구, 그리고 그 부족이, 그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의 근원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겠어요? 건물이겠어요? 아니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가로 2번. 나오미 가정에 뭐를 잇는 일? 대를 잇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결혼법? 대를 이어가야 돼.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대를 끊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손이 끊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런 게 왜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약속하셨죠. 너희 자손이 어떻게 될 거래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 가문들 가운데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바로 이 두 가지 의무사항, 꼭 지켜야 할 것을 넣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보아스에게 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밑에다 별표 하나 더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보리 추수가 3월 말부터 4월까지,
그리고 밀추수가 5월부터 6월까지. 이거 제가 왜 써놨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룻이 언제까지 거기서 이삭을 주었어요? 지금 보리 그거 이삭 줍는 시기인데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그리고 다음에 밀을 또 거두고 밀을 추수할 때 그때까지 거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6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짧게 그냥 확 넘어갔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운 게 약 몇 달? 대략 한 3, 4개월 정도 바로 그곳에서 은혜를 입으면서 배려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밀추수가 끝나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밀추수가 끝나면 7월 중순 정도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하나가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둔 밀을 창고에 잘 보관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지 않고요, 바로 그 추수한 곳에서 초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 초막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럼 말씀 다시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 나오미 가정의 저녁 풍경에 대하여 한번 살펴봅니다. 방가로 1번.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답을 써보시면 돼요. 이 가정의 저녁 풍경, 룻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양손에 무겁게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합니다. 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또 저 혼자만 읽었나 봐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딸아라고 부르잖아요. 자, 바로 이런 풍경입니다. 이 가정의 저녁 풍경이 주는 느낌은, 자, 2개 해놨습니다. 어떤 게 답이 될까요? 편안하다, 삭막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럼 반가로 2번. 어떤 이유로 이 가정이 편안하게 보이는가? 자,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은 2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서로 대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좀 좋아야지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믿음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가족 구성원의 사람됨, 성품에 대해서 봅니다. A번. 자, 룻이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은 어때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지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그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과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거기 다음 줄을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효성스럽다. 예. 어떤 모습에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남은 거 가져온 게 아니고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남겨서 가져왔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로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 효성이 지극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줄. 순종한다. 자, 뭐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지금? 시어머니,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룻의 성품은 밉게 느껴진다, 곱게 느껴진다? 곱게 느껴진다. 자, 대화하고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성품이 곱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사람, 또 남은 한 사람의 성품도 살펴보지요. 나오미는 어떤가? B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려운 말인데 알고 계시네요. 자애롭다.
자애롭다. 자애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따뜻하고 돈독한 사랑을 얘기할 때 자애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유 자애로우시네요 이런 표현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봅니까? 며느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칭찬해 주죠. 그래서 나오미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자애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 줄 갑니다. 자, 어때요? 다음 줄. 지혜롭고 센스가 있다. 그렇죠. 자, 뭐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룻이 들어와서 룻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룻이 일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지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센스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자, 결론 내려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나오미의 성품은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도 나오미의 성품이 여유롭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자, 이 가족 구성원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만 봐도 지금 이 가족의 분위기는 어때요? 편안하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제가 옆에다 써놨습니다. 믿음도 믿음 나름이다 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자,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룻과 나오미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정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A번, 자신들에게 주어진 양식에 뭐 하는 믿음? 아멘, 감사하는 믿음이 있지요. 자, 이삭을 주워왔어요. 이거 주워서 온 거잖아요. 요즘 누가 주워서 음식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음식 주워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딴 걸 가져왔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차버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워온 것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자, B번입니다. 남의 선행에 대해, 이 남은 누구겠습니까? 보아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선행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감사는 아까 썼잖아요. 예? 룻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줬더니 나오미가 아유, 그렇게 해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죠. 그렇죠. 자, 바로 그 빈칸에는 남의 선행에 대해 축복하는 믿음,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는가?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큰 소득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양손 목에 왔더니 아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야 된다. 밤낮 그럴 거야. 그게 축복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웜에 오늘 너가 수지 맞았다잉. 그죠? 어? 와, 오늘 너 땡 잡았어. 야, 오늘 너 재수가 엄청 좋았구나. 야, 오늘 로또 맞았다. 행운을 얘기하고 팔자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가로 3번 역할극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사람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 성도들의 느낌은 어쩐지 한번 제가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짝을 접으세요. 네. 앞뒤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A를 하시면 돼요. 자, 다 나누셨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글쎄. 자, 시작.
얼마를 기부했다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 거예요? 자, B 1번으로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자, 반대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시작. 아니에요. 그런 톤이 아니에요. 그런 톤이 아니에요. 그럼 역할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아니 그 양반 아유 돈 좀 벌었나 봐. 제가 너무 잘하나요? 네? 자, 요건 어려우니까 B 2번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B 2번이 더 맞지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자, 시작.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답게 얘기하셔야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순간 A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여러분들은 B1이 나왔으면 B1번이 나왔으니까 B2번이 나왔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분별되세요? 그럼 내 모습은 내 믿음은 어떠하냔 말입니다. 자, 반가로 4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의 이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가정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할 때예요, 부유할 때예요? 가난할 때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행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행복은,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지요. 동그라미 1번. 그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아멘.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있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룻과 나오미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 가정에는 돈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는지 보지요. 그들에게 무엇은 없지만, 그렇죠, 재물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 재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지요? 자, 재물입니다. 답은 재물. 재물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소유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있는 것도 있게 하셨어요. 동그라미 2번. 그들 외에 누가 있어서. 자, 첫 번째, 좋은 친족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배려를 받고 또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좋은 이웃이 있고. 자, 어떤 면에서 이걸 알게 되어지면, 자, 룻이 이제 미망인이잖아요. 남편도 없고 젊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는데 남자들만 버글버글한데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유, 해코지 당하면 충분히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룻에게 해코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너무나 중요해. 좋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아멘. 자,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재물이 없고 소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좋은 성품도 주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고, 거기다가 또 좋은 친족 보아스, 아름다운 만남들 예비하셨고 좋은 이웃들이 또 함께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자,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자, 5번 넘어갑니다. 다음 장. 자, 빈칸을 채워 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은 여기에서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행복은 여기에서 옵니다. 자, 밑줄 채워보면서 우리가 읽어보죠. 돈 많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곳이 뭐가 돼요? 지옥 같은 곳이 되지요. 자, 반대로 돈 없어도 누구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라고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써있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자, 제가 밑에다가 글 하나를 써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 이것을 좀 한번 꼭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 중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자,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자.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자, 행복이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생각이 중요한가요? 여기 밑줄 쫙 꺼놓으세요.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건강한 성도가 된다. 꼭 다 행복해져야 합니까? 꼭 기쁘고 다 즐거워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힘든 일 당하면 그럼 하나님이 가짜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짜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만 달라고 기도해요? 자꾸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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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예? 어렵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예? 직접 대놓고는 얘기해 보니까 돈 주세요 하잖아요. 건강 주세요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나의 행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간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하게 결론 내리시는 그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룻과 나오미 같은 마음을 가지든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말이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가운데 이 상황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네, 비록 지금 복되고 넉넉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꼭 그냥 뭐 저기 좋은 집에서 살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물 좋고 산 좋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 아까 우리 찬송했던 거 기억하세요? 바로 그 은혜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행복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대답들을 안 하시네. 끝까지. 예. 자, 반드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약해진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편안한 자리에 있어지면 점점 약해져요. 자, 편안하면 자꾸 뭐가 나와요? 배가 나와요. 그렇죠? 이 배에는 뭐가 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막 힘들게 막 뛰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빠져야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이겠죠. 아유, 행복해서 잘 먹고 배부르고 편하면 단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몸이 더 약해지네. 우리 군인들도 알죠.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친 그 통과한 그 군인이 정말 생명을 다투는 전투에서 살아남아요. 왜요? 강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겠죠.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약해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십자가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이겠지요. 자, 이 말이 주는 의미를 꼭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과 고난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언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힘들게 내가 고난을, 옛날에 가톨릭에는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 당해야지 그러면서 일부러 막 그냥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팔꿈치로 그냥 기어 올라가면서 피 철철 나게 하면서 그래야지 그 고난을 당해야지 내가 괜찮아지는 거래요. 그럴 필요 없지요. 자,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오면 맞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눈앞에 닥쳐온 그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언제라도 고락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삶이 행복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나 상심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라고요?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행복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 바른 자세, 바로 이 모습이겠죠. 이 이야기가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3개 써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성도의 바른 자세, 행복에 대한 바른 자세를 또 마음에 굳게 세우게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자, 지금 위에 써드린 말씀에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즉 너희는 뭐 하래요? 먼저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되어지고 한날의 괴로움, 오늘 괴롭고 힘들어서 내일 죽겠네라고 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책임져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을 때 이거 해결하려고 아등바등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오래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쉼을 얻게 하리라. 자, 또 다음 말씀 하나 또 같이 읽어보면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마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겠죠. 자,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로 행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달았지요. 이것을 기억하고 자, 이렇게 결단하지요.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세밀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 복음 듣고 믿음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